오늘 2023년도 신년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 출정식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출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의지와 모든 노력을 담아서, 의지를 담아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가 우리의 2023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출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깨어나, 해를 맞아라.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너를 위해 솟아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깊은 어둠 속에 잠겼고 온통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지금이 깨어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깨어나라. 깨어나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는 도구로 너희들이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 히포크라테스라는 그런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들 길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해 한 해가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한국 나이로 60살이 되었습니다. 믿겨지지가 않는 그런 저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 정도 됐는데, 참 여러분들 한 해 한 해 이렇게 보면서 세월이 굉장히 빠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이 말을 되새겨보면 인생은 금방 지나가지만 사람이 남긴 예술 작품은 오래가고 가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영원히 남아있는 예술 작품처럼 하나님 2023년도를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2023년도에 구령의 열정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심장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들을 부으실 것입니다. 신년 예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우리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는 열정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그 모습을 세상에 자연스럽게 전하게, 증거하게 우리를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매주를 드리는 예배마다 사모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열정들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명에 헌신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대림평화교회 역사에
우리들의 이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사명에 헌신할 때에 다음 세대는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사명에 헌신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작품들을 우리는 2023년에 분명하게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이어령 교수님의 먹다, 듣다, 걷다라는 조그만 책을 읽고 있습니다. 부제로는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작은 제목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인데, 첫 번째 먹다입니다. 먹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먹은 일,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물고기 5마리로 축복하고 5,000명을 먹이신 일. 우리가 먹는다는 중요한데, 성경 말씀 우리는 먹는다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고 영혼에 들어가고 육체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듣다입니다. 듣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사는 방법, 영혼이 사는 방법, 절망에서 사는 방법, 낙심에서 사는 방법, 우울증에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너희의 영혼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의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걷다입니다. 걷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는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향해 이제 1년 동안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을 걷게 될 것입니다. 대림동을 걷고 서울을 걷고 지구촌을 걸을 때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먹고 그 땅을 걸을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년세의 여러분들 첫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심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의 심장에 전해주기로 하고, 우리의 심장에 그 말씀을 새기고 1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로 합니다. 한번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첫 번째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을 전파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축복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전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선포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한 천국은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전파했다는 말은 다른 성경을 보면 전도했다, 선포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요한의 마지막 말을 받으셨다.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후반절 보면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회개하여라, repent, 회개하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 2023년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고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수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육체를 수술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돼서 회개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하기 원합니다. 회개한 자들에겐 천국을 선물로 받고, 회개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회개한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 2023년에 놀라운 일들 행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삶을 고쳐 새 사람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시간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환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교통사고로 거의 죽게 되었던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던 적이 있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학교에 통학하는데 그만 맞은편에서 오던 유조차와 그 버스가 정면 충돌해서 저는 그 순간 의식을 잃어버리고 천국과 지옥을 필름처럼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살아왔던 생애 전체를 필름처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6살 정도 되었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시장에 제가 처음 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사탕 몇 개를 먹고 싶어서 훔친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나님께 필름처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불구덩이를 보게 하시고 사람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께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식이 돌아와서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이후로 나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덤으로 사는 인생을 알게 되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영혼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수많은 여러분들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개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회개의 삶을 선포하겠습니다. 천국 소망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콜링,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새로운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잉어와 가물치 대신에 사람을 낚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새로운 어부로 되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의지인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려는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을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Come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 of men. 내가 너를 사람을 이제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예수님께서 강한 의지를 담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를, 오늘 이제 신년 예배 드린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주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낚는 이제 새로운 어부가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대림동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여러분은 새로운 어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DNA를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DNA를 중요한 역사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마다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나라마다 이러한 영혼을 사랑하는 영적인 DNA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교회와 개인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DNA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며 갈급해야 될 영혼 구령 열정의 DNA를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께 여러분들 간구하고 여러분들 사모하고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 사연이 있습니다. 그가 1738년 회심을 경험했을 때 그의 가슴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했습니다. 그 후 그는 1739년부터 야외에서 노방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조지 휘필드 한 사람과 아무도 야외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설교하러 야외에 나갔을 때 그 당시에는 마이크 음향 시스템이 전혀 없는데 5,000명, 10,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야외에서, 무덤에서, 시장에서, 운동장에 모여들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는데, 이것을 봤던 성공회 교회 지도자들은 열성적인 전도 운동을 위험시하게 되어서 영국 교회 강단에서는 요한 웨슬리 목사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영국 교회 목사는 웨슬리에게 자기 교구에서 전도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때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의 명령을 순종할까? 사람의 명령일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일까? 전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느 곳에든지 모든 원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의 의무로 생각한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유명한 그런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영혼을 살리는 DNA를 부어주셔서 때로는 영혼을 살리고, 때로는 나라를 살리고, 때로는 무너진 이제 각 나라의 영역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이때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웨슬리 목사님이 외쳤듯이 대림동이 우리의 교구가 될 것입니다. 영등포가 우리의 교구가 될 것입니다. 서울과 대한민국의 지구촌이 우리의 교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가슴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 이러한 영혼 구령의
DNA를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이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갖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 행하실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2023년대 반드시 여러분들 위대한 일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 번째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시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요?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오늘 많이 이제 인용하는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대로 그물을 놓아놓고 그분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번역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핑계, 이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즉시 이렇게 따랐습니다. 곧이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은 at once, 즉시라고 번역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순종의 원리가 있습니다. 순종은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면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연속되고 실패가 연속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즉시 따를 때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풍성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온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풍성한 삶을 이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자리로 들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원치 않을 때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되돌아왔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과일을 가져오고 어느 분이 이제 대봉 이제 한 박스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교회 제 사무실에다 놓고 이제 삭혀서 하나씩 매일 먹게 되었습니다. 먹을 때는 굉장히 맛있고 굉장히 달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3kg가 더 늘었습니다.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탁구를 1시간씩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했는데 한 3kg에서 5kg 정도는 빠진 줄 알았는데 제가 3kg가 더 늘어났대요.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봉을 매일 먹은 것이 그것이 이제 저에게 살찌는 그러한 것으로 작용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이제는 감을 더 이상 먹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버릴 것, 끊을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방법, 내 의지, 내 지혜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그 자리로 나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2023년도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새로운 어부로 너희들을 바꿀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어부가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절망에서, 죽음에서, 좌절에서, 우울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여러분은 새로운 어부의 자격증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 새로운 어부로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360일 현적으로 나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충성된 종으로 저와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천국을 전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즉시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대로, 선포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년 새해 출정 예배 가운데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리라, 너희들의 방황이 그치고 절망이 그치고 낙심이 그치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살려서 생명을 구원하는 새로운 업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시고 예수님의 불이 나의 불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청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나의 백성들이여 깨어나라, 나의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희를 새로운 업으로 사용하겠다. 내가 너희를 새로운 업으로 사용하겠다. 너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것이다. 대림동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열방과 지구촌을 살릴 것이다. 주님 말씀에서 우리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오늘 우리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신년 새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심장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즉시 순종하며 다른 삶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2023년도 한 해가 마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교회로 마음껏 사용하셨다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 해 동안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정, 직장, 자녀, 사업 모든 것을 돌보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